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저 선물을 주려고 지금 퀴즈 내는 거거든요. 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뭡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 있어요? 빈폴. 자, 박수. 자, 부장님은 제외입니다. 네, 선물. 자, 그렇게 뭐 지금 입고 있는 거 됐잖아요. 나 이 브랜드 좋아한다. 나이스. 누가 나이스요? 네, 이사님, 네, 나이스. 추억 돋네요. 시장 가면 신었던 10,000원짜리 운동화. 자, 또 있어요? 지성아, 뭐 좋아해요? 브랜드. 루이비통 좋아해요? 람보르기니? 자, 페라리. 또 좋아하는 거. 하영이는 뭔 좋아해요? 벤츠. 자, 여러분 너무 세속적이에요. 자,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들을 자, 우리 사람들은 열광할까 열광하지 않을까요? 열광하죠. 뭔가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뭐 폴, 뭐 스, 그죠? 뭐 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물건 자체는 가격대가 원가는 비쌀까요? 비싸지 않을까요? 사실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입는 보세라고 하죠. 보세나 실은 메이커의 원단이 크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원가는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X자 겹쳐진 넬자 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그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가치가 막 1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원가가 그 정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 10,000원짜리 재료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위에 특정 로고가 딱 박히는 순간 가격이 몇십 배, 몇백 배 점핑하는 거죠. 왜냐면은 따릅시다. 사람들은 그 물건의 진짜 가치보다 그 브랜드가 주는 인정을 바라는 거 아닐까? 그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물건의 고유한 큰 가치보다 그 브랜드가 주는 인정과 남들에게 보여진 내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를 찾을 때 그런 가치, 그런 모습을 사고 싶어 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래요. 시계를 샀는데 처음에 제가 카시오 시계를 맨날 차고 다녔어요. 그 군대 갔을 때 여러분 시계를 차고 가야 되는데 자, 우리 검은 색깔 그 밴드 시계 차다가 한 상병쯤 됐을 때 똑같은 그 브랜드의 이제 손석희 시계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이렇게 스텐으로 된 스텐인가 아무튼 뭐 그게 있어요. 그걸로 된 걸 샀는데 자, 제가 언제 이제 동기들 모임에 그 카시오 시계를 탁 차고 갔어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더니 야, 성우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카시오를 차냐? 그래서 막 되레 복을 내고 그래서 애들 찬 거 보니까 막 호이어 막 이런 거 막 차는 거예요. 막 아무튼 100만 원 이상짜리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이 정도는 남자가 차야 가오가 산다고. 그래서 속으로 진짜 철없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우리는 그래요. 특히 청소년 시기 때 누구는 좋은 브랜드를 입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좋지 않은 브랜드를 입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브랜드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입어봤어요. 제 돈으로 사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 그 가치를 보고 사기보다 그 브랜드가 주는 인정과 남들에게 보여진 내 모습을 사고 싶어 하진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있는 피드 그리고 틱톡에 올라오는 숏폼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내 평판 즉 뭐냐면 꼭 브랜드와 같이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주는 인정과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보여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수 없는 더 깊고 고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아니하고 어떤 이런 외적인 것에 포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꽉 쥐고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봤을 때요. 인스타나 틱톡 보면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잘 나가요. 다 멋있는 거 있고 다 멋있는 차를 타고 다 멋있는 집에 다 멋있는 것을 하고 살아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야 싶어요. 특히나 10대 청소년들은 어때요? 뭔가 멋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인플루언서가 있다면은 연예인이 있다면은 그가 하는 것을 또 모방하고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며 잘 살고 있다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정작 방 안에 고요하고 어두운 그 방에 문을 닫고 홀로 있을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고 멋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까요? 아무로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는 깊은 고독과 허무함, 말하지 못한 나의 죄의 식감과 열등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왜냐면은 답시다. 겉으로는 나이스 보이지만 속에는 무엇이 자려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지만은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뭔가 존재적 질문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뭔가 잘나야 되고 뭔가 선해 보여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신실해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정말로 내 안에 중요한 순간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욕, 남들에게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옥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서 우리의 진정한 깊은 가치와 온전한 마음과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시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의 자리를 바꾸기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정할까 제가 막 연구하고 보면서 하다가 이 말씀을 주셔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변화된 그 예수님을 향한 모습 때문에 그녀는 완전한 마음의 자리를 바꿔서 겉으로 포장하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속으로 꽉 차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을 없는 스토리가 나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속에 있는 여인은 좀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답시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아니고 우리 이름도 안 나오는 한 여인이에요. 자, 먼저 첫째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부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초대받지 않은 죄인이에요. 자, 우리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먹었더니 피곤하죠? 자, 우리 기지개 한 번만 피고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자, 한번 쭉. 자, 옆 친구들 등도 한번 톡톡톡 두드려 주시고 두들리고.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배우는 배경을 살펴보면요. 답시다. 시몬이라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나와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가톨릭의 교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나와요. 그 지도자가 누구를 초청하냐면 답시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식사 자리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식사를 초청한다라는 것은 귀한 손님일까요? 귀한 손님이 아닐까요? 귀한 손님이에요. 누군가를 타인을 내 집 보금자리에 모셔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 문화를 살펴보면요. 집 주인이 누군가 귀한 손님을 초청했을 때 세 가지 행위를 해야 돼요. 뭐냐면 답시다. 첫째, 발을 닦는 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라면은 그 물로 손님의 발을 닦아 주었어요. 두 번째로 답시다. 그 손님에게 환대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뽀뽀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뭐 손에 맞출 수도 있고, 그죠? 신사처럼, 그죠? 뭐 볼뽀뽀도 할 수 있고 입맞춤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답시다. 머리에 열기를 식혀줄
기름을 줬어요. 감람나무를 정확하게 하면 줬는데, 왜냐면은 사막 기후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실제로 이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은 이 뜨거웠던 열기가 슉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왜 발을 씻는 물을 줬을까? 그 당시 문화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날은 교통수단을 뭐를 타고 다니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자, 그 당시의 주 이동수단 뭘까요?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동물이라고요. 자, 동물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가다가 배변을 볼 거야, 안 볼까요? 봐요. 가다가 뚱 싸고, 가다가 뽕김을 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같은 그런 도로축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로마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자, 그 보존된 건물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평한 도로로 가잖아요. 약간 오목하게 가운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수로처럼 거기가 좀 파여 있어요. 왜냐면은 비가 왔을 때 그게 오감에서 쌓인 분뇨들이 있죠. 그것들이 비로 씻겨 나가게 하기 위한 아주 혁신적인,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건축법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흙도 묻고, 답시다, 동물의 똥도 묻는다. 똥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비둘기가 많은데 비둘기들이 막 똥을 엄청 싸나고, 제가 그 똥을 밟고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요. 서연아, 어떨 것 같아? 너무 싫지, 그치? 자, 아마 이런 문화가 여기서부터 오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은 발이 더럽고 냄새 나니까 그 마당 같은 데가 항상 있어요. 그런 집을 배우면은 거기서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시다.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입맞춤도 안 했고, 감람류도 안 주해줬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진짜 존경해서 그의 집으로 모셨던 것이 아니라, 시몬은 그저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수님을 가볍게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건방지게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의 집은요,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집을 가리는 도둑이나 이런 것들을 침치 못하게 그런 이렇게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몬은 유일하게 집 안이 잘 보이게 그 외벽을 설치했다고 해요. 지금 뭐냐면은 존경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화제가 되고 가볍게 시험해보고 자기의 그런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얹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냐면, 답시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한 명 와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본문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멘. 그 집에, 그 상황 가운데 초대받지 않는 한 손님이 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당대의 사회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될 때 죄인인 여성이라고 명칭했던 것은 뭐냐면은 몸을 팔아 삶을 연명했던,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더럽혀진 인생을 뜻해요. 그런 죄인, 더럽혀지고 밑바닥에 있는 한 여인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이러한 긴장감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어요.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거룩하고, 나는 뭔가 성결하고, 나는 뭔가 깨끗하다며 떵떵거리고 있는 시온의 집과, 그리고 가장 당시에 천하고 밑바닥이고 비천한 여인이 지금 합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제자들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순거리는 거예요. 저 여자를 쫓아내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초대받지 않는 지금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거룩한 사람의 집에 어떻게 죄인이 옵니까? 라고 수근거림의 신호처럼 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둘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둘째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진심이 담긴 행동과 삶 전체를 담은 회개의 모습이 남겨져요. 사방에 쏟아지는 차갑고 따가운 시간 속에서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환경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너 나가 하면서 지금 고함친 상황 속에서 이 죄인인 여인은 아무것도 굴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한 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자, 그리고 그녀가 온몸으로 그 당시에 센세이션한 5가지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먼저 우리 본문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자,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행했던 5가지 행동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 첫째 뭘 했다고요? 시작. 여인은 둘째 셋째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의 먼저 3가지 행동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지금 기억나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유대의 전통 배경을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3가지 행동을 했다 했죠. 먼저 첫 번째 뭐였죠? 물로 발을 씻겨 주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은 없지만 내가 뭔가 예수님 앞에 교만한 어떤 초청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지만은 물이 아닌 자신의 눈물로 그 시몬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인격이자 영광이었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해요. 자, 4번째와 5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자, 2번째 손님 오면 뭐 한다 했죠? 입맞춤을 해준다 했어요. 이 여인은 그 발에 흐느끼며 눈물로 그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발을 흙을 그 배설물들을 닦아내면서 그 발에 입맞추기 시작했어요. 자, 5째 시작. 자, 마지막 셋째 손님이 오면은 뜨거웠던 머리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감람나무유를 부어준다 했죠. 감람나무보다 더 귀한 그의 전 재산이었던 삶의 마지막 보험이었던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 앞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깨끗했던 향후 옥합이 어떤 것이냐면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향유에 있어서 여인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시집 갈 때 들고 갔던 혼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 갖다 보면은 남자는 뭐를 해가죠? 집을 해가고 여자는 뭘 해오죠? 가전을 해오죠. 혼수를 해고 안 해도 되지만은 전통적으로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향유가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탁기, 냉장고, 침대, 뭐 에어프라이기, 뭐 전자레인지 등 필요한 게 많죠. 이런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가치가 있던 게 향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온 삶이 담긴 전 재산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팔며 자신이 손가락질 받고 천한 것은 알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밑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몸을 팔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향유의 가치예요. 수치를 팔아서 모아둔 돈이고 지난날 죄의 결과물들이 그 돈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향유는 삶의 유일한 보장책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쥐어지고 있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우선감 같은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서 정말로 시몬과 다르게 정말로 극진한 손님으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삶을 드리며 그 전부였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게 답시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옮길 수 있는 영적 원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여기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답시다.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답시다. 마음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 한 번 더. 마음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고치고 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주님께 옮기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마음의 자리를 옮겼던 회개의 모습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하나님, 저 거짓말했어요. 저 이런 거 했어요. 그런 내가 죄송해요라고 쉽게 말해서 나의 죄책감을 조금 털어버리는 감정의 눈물로서 끝날 때가 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오늘 넘어졌네요. 나의 무거웠던 정말로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무거운 이 나의 감정을 나의 눈물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죄책감을 흘리는 감정의 눈물로 우리가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됩시다. 회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회개는 자신의 죄책감을 그냥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자신의 죄책감을 그냥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이익이나 결과에 대해 돌이키며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죄로 인한 이익이나 결과에 대해 돌이키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회개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기도를 구하며 자신의 그 죄책감을 내려놓는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 내가 얻었던 이익이나 결과에 대해서 돌이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로 인한 이익이나 결과에 대해 돌이키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과거 자신의 이익을 전부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답시다. 온전히 마음을 옮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하고 죄악되고 수치 있고 바득바득 살아가기 위해 모았던 죄의 대가, 그 재산,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 앞에 그냥 부은 것도 아니고 깨트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그런 죄로 인해 벌었던 죄의 이익을 전부 버림으로 자신의 죄에 온전히 대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봤을 때 회개란 내 뜻과 지혜로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는 뜻도 있어요. 돌이킨다는 뜻도 있다고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뭐가 피어나면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욕구와 감정을 포기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단순히 조금씩 잘라나거나 비워가는 것을 넘어서서 답시다. 주님 앞에서 와장창 깨트려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 했을 때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벗어났던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구, 감정, 포기했던 나의 어떤 것들, 우상들을 단순히 주님 앞에 조금씩 잘라내서 비워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조금 바뀌기 원합니다. 이것만 내가 좀 이렇게 회개할게요. 변화될게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와장창 깨트려서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여인이 드러내고 있는 진정한 회개 모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나의 죄된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서 깨트리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끗 차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죠. 어노인팅이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찬양하는 찬양팀이에요. 우리 어노인팅 찬양팀이 맞는데 그 언제 앨범인지 모르겠는데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찬양을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찬양 아는 친구 있어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뭐더라?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전반부 벌스 부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의 토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답시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이에요. 아마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와 이 곡을 쓰는 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를 주인을 바꾸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의, 복음의 외침이, 영혼의 외침이 바로 이거지 않을까. 그것을 기억하면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한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와장창 깨뜨렸던 이 향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 이제 다시는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포기와 철저한 깨뜨림의 그런 헌신과 드림입니다. 나 지난날의 내 상처도, 손가락질 받던 죄의 결과물도,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보상책도 주님께 다 부수어 드립니다라는 마음의 자리를 옮겼던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비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답시다.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은요, 마음의 자리를 고쳐먹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이 보고 봤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과 깊은 곳에 모셔드려야 될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행위가 발도 씻겨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안 했고, 그리고橄欖유도 안 뿌려줬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들었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여인이 정말로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알았다면은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을 텐데, 예수는 뭐 선지자도 아닌데 죄인을 드리고. 자, 그러나 답시다.
이 여인과 같은 나의 예수님께 벗어난 마음의 전부를 깨트린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음의 모든 것을 깨트려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조금씩 비워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상하고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 전부를 와장창 깨트려 드리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의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오늘 어떠십니까? 누군가는 아까 그 로고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의 모습을 겉포장하지만은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남들과 느끼는 열등감, 나의 관계적 상처, 가정적 아픔, 외면적 결핍, 그것을 갖고 가는 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나의 이런 겉모습, 신문과 같이 뭔가 보여지고 교만한 모습 가운데 뭔가 내가 조금 더 튀어 보이려고 하고, 그러나 그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정말로 사랑이 결핍된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겉에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은 더 이상 영적 성숙을 멈추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가슴에 요동침이 없고 눈물이 마르고 성장함이 없는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싶어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그 고집, 마음을 조금씩 예수님께로 잘라내고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와장창 깨뜨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마음의 갈급함, 이런 마음의 드림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갖고 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와장창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물하셨지. 이 여인은 예수가 죽기까지 자신이 이 마음이 그렇게 상처가 많았는데, 울분이 많았는데, 수치가 많았는데 예수의 이 회복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은 마음에 회복됐던 그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 만족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만이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어디에 심어준다 했죠? 돌판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너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도록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예수가 다시 그것이 반응하도록. 자, 그러나 진정으로 깨진 것은 땁시다. 예수예요. 셋째 넘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48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48절 50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절 시작. (50절) 시작. 아멘. 자기 삶을 지키겠다고 안간 힘을 쓰며 죄의 길을 걸어가던 이 여인의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이,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깨진 것은 합시다. 진짜 깨진 것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첫째 시간 기억해요. 예배의 자리 옮기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예배라 했어요.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으며, 그런데 처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소통하는 존재였다고 했죠. 왜요? 다 좋았더라 하시면서 심히 좋아서 하나님의 영과 형상과 영을 루하우를 우리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영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았었고 인간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이 예배가 끊어졌다 했죠? 죄.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구약이 주신 장치가 뭐였죠? 제사. 그러나 아무리 수백 마리의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다른 것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며 얼마나 이 죄악이 생명을 죽게 하는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지독한지를 깨닫고 살아가지만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만은 전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몸을 팔며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나의 마지막 보험, 향유를 사기 위해 재산을 쌓아왔던 거라고요. 그러나 그의 여인의 모든 것을 깨트려도 회복될 수 없던 마음이 답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깨짐으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 예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마음을 일으키신, 우리 마음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깨진 거예요. 그 깨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과 채찍질 당하시며 침뱉김 당하고 옆구리가 찔리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공고함, 마음의 답답함,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여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에 중독에 빠져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내가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로고처럼 보여지는 겉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껍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속이 차고 날마다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불 다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읍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군대에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너무 공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같이 예배할 대상도 없고 폐렴에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인생의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제 목소리만 나온다면은 하나님 앞에 평생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찬양. 근데 신랑하게 놀랍게도 한 주, 두 주, 5주 예배드리거든요. 신병교육대 때 4주까지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5주 때 이 찬양을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목소리가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의 가운데 말씀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다들 죽고 싶다, 집 가고 싶다 하지만은 그것 가운데 나는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고 싶다 다짐하여서 군대 이 2년 기간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찬양팀을 만들고 내 목회의 길을 확신하게 만들었던 전환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하길 소망해요. 청소년 시기 누구 봐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문화,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거짓말 다 무시하셔도 돼요.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며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난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때에 모자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부딪히 넘어갑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차기 나와주시고요. 오늘 밤 주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물으십니다. 너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 의와 교만의 자리에 앉아 나를 구경만 한 자로 서 있겠느냐?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던 나의 것들을 깨트려 나에게로 찾아오겠느냐? 나에게로 바치겠느냐? 이번 수련회 이 첫째 날 저녁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앉아있던 중심 가운데 앉아있었던 유치한 나의 자존심, 아무게 모르게 숨겨왔던 나의 죄에 대한 습관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 피웠던 내 의지의 옥합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는 무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넘어가겠습니다.